예수 믿는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머리가 좋아집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질병이 낫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없는 물질이 생깁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불신자들하고 다른 겁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과거에는 음악적으로나 모든 문화적으로 우리 이 교회가 세상을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능가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음악도 미술도 문화도 또 어떻게 보면 재능도 시설도 모든 것들이 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우리보다 시설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난다고요?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구별된 인생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다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다른 신분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신분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의 자녀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신분에 맞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요, 육신적으로 먹고 육신적으로 쉬어줘야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힘을 넘어서는 힘을 맛봐야 됩니다. 저는요, 대학생 때 그걸 안 맛봤거든요. 근데 그 힘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12시간을 하루 일해요. 그것도 주방에서 쉬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근데 이 사람은 귀에 꽂고 뭘 듣는다고요? 메시지를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다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 집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이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뭘 주시냐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다른 힘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5분을 쉴 만큼 쉴 시간이 없는 그렇게 바쁜 중에서요, 그렇게 힘든 시간인데요, 다리를 내리는데 떠 있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집중을 했는지. 이분은 이제 뭐냐면 각인이 바뀐 거예요. 뿌리가 바뀐 겁니다. 체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진짜 힘을 줘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걸 체험했거든요. 제가 96년, 7년, 8년 요때가 저한테는 가장 어찌 보면요, 가장 은혜를 받았던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요, 정말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 이상을 하는데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피곤함이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다른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힘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다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목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취업하려고 그러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또 좋은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주님이 그건 당연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목표가 달랐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러니까 저는요, 사람 볼 때 이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제가요, 사람을 도울 때요, 뭐가 필요할까 간절히 보는데요, 해줄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를 이 사람한테 해야 될 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대화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다 기승전 전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승전 뭐로요? 그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왜? 목표가 다르니까. 그리고 뭡니까? 소망이 다른 겁니다. 다른 소망. 그래서 지금 다른 신분, 다른 힘, 다른 목표, 다른 소망.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같이 만드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똑같이 그 은혜를 주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명분과 이루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물질 안 주셔도 돼요. 오늘 우리 자녀
둘이서 이제 대화는 저한테 이제 고자질하는 겁니다. 저기 뭐 누나가 이제 그 동생 보고 쟤는 헌금을 중학생 때 했는데 작게 한다는 거지. 니는 어떻게 했더만 나는 많이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니는 보니까 물질적인 복을 받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 물질적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 했더만 그래 그것도 맞다. 근데 뭐 받게 돼 있는 것도 있다. 근데 뭐 작게 내는 사람이 그거 뭐 어떻게 하겠냐. 뭐 안 내는 사람보다 내는 게 낫는데 걔는 그게 자기 그릇 알겠냐. 니는 더 큰 그릇을 내라. 그럼 네 인생에 또 다른 것을 채워줄 거다. 물론 안 채워줘도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요? 우리의 그 소망을 보고 세상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너무 많이 주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온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인 복을 너무 많이 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알고 그 복의 참맛을 보고 그 복을 누려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요, 구원해내고 끄집어냈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불신자들은요, 지금도요, 사단에 속아서 틀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보이십니까? 저는요, 보이더라고요. 그들이요, 사단에게 속아서 원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최고예요. 내가 맞는 겁니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나를 위한 사람이면 좋은 사람, 나한테 방해되는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이익에 매여 있어요. 나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사단이요, 나라는 것 속에 딱 빠졌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서가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딱 서서요, 움직이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딱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의 계획입니다. 우리는요, 나가 내려져야 됩니다. 내가 내려놔지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자꾸 아무것도 아닌 지나간 것에 자꾸 매이게 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생각이 뺏기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넘어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특히 돈, 이 돈 하나에 사람들이요, 벌벌 떱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애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듣던 사람들이, 그 듣던 사람이 그러잖아요. 돈 없네, 돈. 돈만 있으면 되네. 이런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 세상의 문제의 7, 80%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능력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없어서 돈 있어도 망하는 겁니다. 복음 없어서 돈 없으니까 더 비참한 겁니다. 복음 하나 있으면요, 다 있는 겁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요, 틀린 인생입니다. 이걸 몰라요. 성공만 하면 자신은 돈도 지고 명예도 지고 권력도 지고 심지어 여자들 줄 섰다, 뭐 남자들 줄 섰다 이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물론요, 세상에서는요, 좋은 위치에 가면 돼요. 제가 저희 자녀 보고 그럽니다. 지금 네 좋다 하는 남자고 여자고 다 의미 없다. 나중에 네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붙게 돼 있다 그럽니다. 세상적인 거죠. 성공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만 빠져 있으면 실패겠죠.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를 알아라. 그거 아는 게 우리다.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다. 그래서요, 불신자들은요, 틀린 인생, 속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아니 뭐 저보다 잘 살던데요. 다 맞아요.
제가 봐도 부러워요. 참 좋은 것들 많아요. 참 대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어디에 갔다 오면요. 아빠 그 집은 참 좋더라. 아빠 걔는 이렇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얘들이 저 인생을 비참하다는 말을 이해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쟤들이 저 인생이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그 이면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걸 알까?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걸 봤거든요. 오히려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요, 복음 모르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요, 왜 비참하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노예입니다, 노예. 누구의 노예입니까? 사탄 마귀의 노예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운명 사주 팔자를 가지고 그 개인을요, 묶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받죠? 저주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그 사람들 보면요, 자신은 돈을 쥐고 있고 자신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자리의 노예가 돼 있고 성공의 노예가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날요, 돈 떨어져 보니까 뭐 하자고요? 그걸 한 거예요. 돈이 딱 이렇게 떨어져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비참한 자리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제가 이제 복음 속에서 하나하나 찾게 됐거든요. 오늘 진정으로요, 사람들은요, 돈, 성공 때문에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가지고 싶다라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뭐예요?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그 말은 비참한 자리에만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의 자리에 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잡으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위에서 주님이 세우신 표대,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냥 내 옆에 와 있더라. 이게 맞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 믿음으로 키우시고요, 최고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요, 최고로 키우려고 예배 실패시키고 인생 실패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꼭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이런 불신자들하고 다르게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했단 말입니까?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 타락하기 전의 모습, 이 모습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찬양을 보다가 보스턴 쪽에 찬양팀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하고 비슷하게, 우리 교단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100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답은 그리스도래요. 제가 좀 있으면 그 찬양 한번 올리려고 그러는데 100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답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맞죠? 1000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을 누려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있습니다. 저도 오늘도 우리 아들, 딸한테 혼났습니다. 아빠는 화내지 말라면서 아빠도 화낸다고. 이게 뭔가 이렇게 제가 자폐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제 기준에 안 맞으면 확 돌아버리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상처가 아직도 나오는 거죠. 내가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은 문제와 많은 갈등과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임마누엘을 자꾸 누리다 보니까 넘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집에 혼자 있으면요, 왠지 영화 보고 싶고 왠지 쉬고 싶고요, 엉뚱한 생각 들어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집에 빨리 안 들어갈까? 그 말은 집에 가족인데 이게 아니라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있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차라리요, 차에서 혼자 자요. 그럼 저희 아내가, 아니 뭐 잠시 집에 와서 자도 좋은데 왜 거기서 자는데
집에 가면 잠시 자는 게 아니라 많이 자버리고요. 집에 가면 많이 이렇게 뭡니까? 정신줄을 놔버리거든요, 저도. 임마누엘을 막 누려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요, 어떤 삶이냐면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처럼요,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요. 다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다 심부름 시킵니다. 이거 해라 그러고 저거 해라 그러고. 왜죠? 그냥 자신이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게을러집니다. 나중에는 밥 먹기도 귀찮으면 죽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안 되겠죠, 그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먼저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세상 속에서요,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별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할례라는 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요. 딱 이렇게 모헬이라는 사람이든지 아버지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그 할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할례가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일이라도 합니다. 심지어 대속제일이라도 8일 만에 할례를 바꿀 수는 없어요. 꼭 할례는 무조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해요. 만약에 아이의 건강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싶으면 의사의 진단했으면 늦게 하지만 그것 외에는 정상적이라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행해요. 그렇게 딱 뭐냐면 딱 지켜놓은 거예요. 왜?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한 거죠.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를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고 내년에 다음 해에 누구를 낳냐면 이삭을 낳을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게 했습니다. 이제 뭐죠? 넌 구별됐다. 넌 내 백성이다. 딱 정하신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는 것으로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 행하고 나서 거기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할례가 계속 이삭은 야곱을 하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하고 쭉 할례가 계속 내려와요. 쭉 내려오다가 이제 누가 나오냐면요, 모세도 할례를 받았거든요. 모세가 이제 40세에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모세가 낳은 첫째 아들은 아마 할례를 한 것 같아요. 할례를 했는데 둘째 아들은 할례를 안 한 거죠. 왜? 이 십보라가 보니까 이 막 칼을 대고 이러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둘째 아들은 딱 끼고 안 한 거 봐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가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 십보라가 눈치를 채고 그 부싯돌을 가지고 자기 둘째 아들을요, 할례를, 둘째 아들이라고 나오질 않지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남편은 피남편이다라고 했을 때 죽음을 면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스스로가 그 구별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부인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에 놓게 한 거죠. 그때 이제 십보라가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나와요. 세 번째, 출애굽기 12장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뭘 받게 하냐면요, 할례를 받게 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5장에도요,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10절부터 해서 11절에 유월절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마라? 유월절을 참여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피언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 일을요, 지금요, 출애굽기 했던 그 12장에서는 40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면 광야길 가는 도중에는요, 아내니까 할례 없는 백성처럼 살았던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언제 이동할지 모르니까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아예 할례 행위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이게 할례산이라는 산이 있었대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할례산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는 이제 뭐 기브앗 뭐 하랄롯이라는 곳이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뭐 했냐면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할례를 행하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을 기다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제 뭐냐, 너희들은 저 세상에 있는 이방인과 다른 내 백성이다, 이걸 심어준 거예요. 지금은 이게 할례가 포경수술이에요. 이건 지금은 뭐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 이슬람도 할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부분 이슬람 쪽이고, 이스마엘 쪽이고, 또 누가 있냐면 에서 쪽이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할례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제 그 사람들만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에서의 수치를 지나가게 하시기 위한 구별입니다. 오늘요 9절에 한 보시면 나옵니다.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굴러간다. 수치가 굴러가는 겁니다. 비참함이 굴러갑니다. 노예되었던 게 굴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면 세상의 노예가 돼요.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젖어버린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결국은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할례를 통해서 다시 이제 너희들은 그런 백성이 아니다, 살아가지 마라 하신 겁니다. 그게 길갈인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근성을 버리라, 근성을. 여러분, 근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가난한 근성, 얻어먹는 근성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 근성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이고 이방인은 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구별한 거 아닙니다. 할례받게 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뭘 만들었느냐? 모델을 만든 겁니다. 전 세상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모델, 왜 예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모델, 메시아가 필요한 것에 대한 그런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요,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요, 조금은 참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좀 노예 근성, 좀 가난한 근성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구별됐던 거예요. 그래서요, 불신자들하고 같이 있어도 술, 담배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 다른 인생을 조금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게 되기 바랍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인친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세상과 구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이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세상 정복이거든요. 가나안 정복의 핵심은요.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이거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겠죠.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사실은. 여러분은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는요. 사실은요.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까 세상에서 틀린 인생의 중심은 뭐라 그랬죠? 나 중심으로 사는 거. 또 뭐죠?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세 번째 뭡니까?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돼요. 두 번째요. 은혜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은혜 중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자꾸 일 중심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따라갑니다. 이제는 은혜가 아니면 안 움직인다. 이제 나는 물질도 넘는다. 일도 넘는다. 정말 은혜 중심으로 간다. 그거를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명 중심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공 안 해도 돼요. 성공은 되게 돼 있습니다. 주의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성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이 내 일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제가요. 진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왜 내가 목사를 거부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요. 지금도요. 목사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 듭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굳이 이렇게 남 다 이렇게 보는 위치에 남들이 다 이렇게 그거 하는 위치에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안수집사 장로로 그냥 이게 뭐 교회 헌신하고 하면 됐을 건데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야, 저렇게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진짜 맛도 안 하는 저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저 얼마나 힘드냐 이 생각을 합니다. 저 그에 비하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든데 어떨 때는 저 사람 바꾸려면 너무 괴로운데요. 사람 바꾸고 사람이 바뀌는 것 통해서 받아 누리는 이 은혜, 나를 쓰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 크더라고요. 여러분, 다 저처럼 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명 깨달아 버리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서 아, 이게 가치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들어가잖아요. 법무부에 2016년인가 그 법무인의 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찾아가서요,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도와주느냐? 얘를 살려버려요. 얘를 살리다 보니까요, 그 집에 가보니까 부모님이 무속인이 많은 거예요. 아예 복음 전해가지고, 신당 다 철거하고, 아예 사회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면 이 사람은 회사 일을 못하겠네. 아니에요. 남이 하기 싫은 거 맡아가고 해버리는 거예요. 남이 안 한다는 게 있으면 다 내줘. 이래가지고요. 육신적으로 어차피 힘든 거 좀 더 힘들자고 하는데요. 더 잘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법무인의 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보면서 아, 참 진짜 어설프게 하는구나 크리스찬들. 그냥 폼만 잡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폼 잡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일하면 되냐면요. 야,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되나 할 만큼 하십시오. 야, 이건 정말 저 사람 다르다라고 할 만큼 일하시기 바랍니다. 간쓸게 내놓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답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세 번째,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의 도전은 다른 말로 믿음의 결단이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거룩을 향하여 진정한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좋다라고 생각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거, 세상에 맞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요, 다 여러분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각인을요, 뽑아버리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고 더 가까이 하는 중에 틀린 세계관, 틀린 가치관 다 바꿔버리고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심는 올바른 각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이익되는 쪽에 딱 뿌리를 둬요. 성공되는 쪽에 뿌리를 둬요. 제가 보는데요, 부모님을 막 찾아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왜 찾아가느냐? 부모님이 돈이 많거든. 그러니까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막 이러는 거죠. 왜? 이유가 뭐죠? 부모가 돈 주고 있으니까. 제가 2003년도, 4년도에 사역했던 분도 있는데요. 거기도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요. 나이가 있으신데 늘 꽃풀 치러 돌아다니실 만큼 돈이 많거든요. 자녀들이 못 떠나는 거예요. 왜죠? 그 제가 알죠? 왜? 떠나면 뭐 못 받을 거니까? 뭐 못 받을 거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뿌리를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딱 뿌리를 두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이익을 빼는 일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익되는 쪽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요, 우리는요, 세상 시스템에요, 길들여져 있어요. 이 체질이거든요. 딱 그냥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돈 되면 열심히 하는 체질이 되었다니까요. 뽑아버리세요. 영적 생활을 가장 우선에 둔다. 인본주의 체질을 빼버린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 오늘 제목처럼요, 세상과 구별된 인생,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프레임을 바꿔라.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말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자녀의 프레임을 만들고 따라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할 일을 행하고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6월절이나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으로 인치신 주님의 그 역사를 사실적으로 알고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